복을 지 때 까먹지는 말아야 되는데 요새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복을 짓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고 복을 까먹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을 짓는 분들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짓는 과정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것이 달리 부처를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어려움이 없는데 뭐 구태여 부처 찾아서 뭐 하게요? 부처 찾아서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부처님이 필요한 것이지 어려움이 없으면 부처님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부처님이 없는 세계예요. 부처님이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다. 그걸 일러서 아미타 세계라 한다. 무량하니까 광명으로 무량하고 역사로 무량하다. 공간적으로 무량하고 시간적으로 무량하다. 한량이 없다. 그런데 한량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는 없죠. 광명만 있고 한량 없는 것만 있는 것이지 따로 없다 그 말이죠. 따로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을 스스로 만들듯이 우리가 만든 부처님은 있지만 실질적인 부처님은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량한 한량 없는 광명만 있다, 빛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량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한량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량 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한량 없는 데서 와서 한량 없는 곳에서 살다가 한량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스스로 어려움, 괴로움, 고통을 만들어서 살 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본은 없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무 문제가 없다. 제일 문제가 생로병사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제일 문제겠구만. 나를 비롯해서 생로병사가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데 부처님이 그냥 없다가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니까 없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면 불생불멸이다. 나하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해 놓은 게 모든 경전들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불생불멸. 소위 고통이라는 거 없는 것이다. 어려움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일으켜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괴로움을 겪고 나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쉬워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이 생에다가 의미를 붙이면 의미. 나는 사람이다. 나는 어머니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교사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공무원이다. 이렇게 의미를 붙임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붙이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그 과정을 인과라 한다. 연기라 한다. 인연생기. 응? 거기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 없는 허공에 뭐가 있어요? 선사 스님들이 그러죠. 부모 미생전. 예?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너는 누구였냐? 무엇이었냐? 무엇이었냐?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 미생전에 뭐였어요?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알아? 그런데 또 좀 설 익은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 뭐였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하는데 단계를 많이 뒀잖아요. 임류. 응? 공부하는 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임류,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응? 사다함. 한번 갔다.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단계를 뒀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이 완성이 안 되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부의 전문지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떠드는 것이다.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 해남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끝까지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 와서 이 무상사 법당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 오다가 다른 방송국이 있으면 여긴 모양이다. 뭐 대전쯤 오다 대전 방송국 여긴 모양이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다. 여기를 모르고 오면 그러잖아요. 알고 오면 이건 아니다. 그러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모르고 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거룩하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는 거야. 아는 거. 확실히 알아버린 거. 그게 깨달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버려야 불생불멸이 증득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대한민국 옛날에는 저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이조 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나라에는 수행법이 있잖아요. 수행법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경을 보고 참선을 하고 또 주력을 외우고 그러니까 그 수행법에 따라서 자기 근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이 끝에까지 소위 말해서 이 무상사 법당에서 부처님을 뵙는 날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딱 뵙는 것 같이 확실하게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때까지는 정진하는 길뿐이 없다 그 말이죠. 정진 공부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공부가 안 되면 이제 큰 스님들한테 와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이번 한 번 온 게 아니잖아요. 세세 생생을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세상뿐이 아니라 다른 세상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 각자가 와서 흘린 눈물이 저 간지스강 저 물보다 더 많다. 간지스강에 흘러가서 된 저 바다보다 너희들이 흘린 눈물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흘린 눈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흘렸겠는가. 날 때는 누구나 흘렸을 것이고 돌아가실 때는 누구나 흘릴 것이고 몇몇은 안 흘리겠지. 깨달음이 빡 들어본 분들은 뭐 편안하니 가시겠지만 너희들 개개인이 흘린 눈물이 저 간지스강 물을 지나서 저 바다의 물보다 많다. 그럼 얼마나 많은 세월을 왔다 갔다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허공 속에서 산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들이 생기고 할 때 이것들이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쌍전백해가 되잖아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어불고 바다가 또 뽕나무 밭이 되고 그러잖아요. 고려 때 어떤 스님이 저 설악산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바다가 동해 바다가 3번을 바뀌더래요. 땅으로 바뀌었다. 바다로 바뀌었다. 땅으로 바뀌었다. 바다로 바뀌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증득하지 못해서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만큼 많은 횟수를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줄을 모르고 지금 이 생뿐인 줄 알고 이 생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다가 못하고 다 통곡하고 가잖아요. 그것을 이루려다가 그것만 쫓아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쫓아가는데 그거 이루고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이루고 죽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거의 문제라.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옆에서 나이 먹으면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좀 있으면 돌아가셔서 화장나에 가서 딱 화장해버리면 한 줌 채로 남고 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똑같이 그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중생이 그래서 중생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건 아니다. 죽는 것 보고 아픈 것 보고 수행자를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수행을 해서 그 의문을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정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피나는 정진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진을 할지 모르신 분 여기 아무도 없죠. 다 아시잖아요. 어디 모르신 분 손 들어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 그러면 괴로워. 안 괴로우면 아무 문제가 없죠. 나는 것이 괴롭고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든 것이 괴롭고 죽는 것이 괴로운데 그 자체에서 불생불멸을 보아서
괴로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것, 아는 것, 그게 깨달음이다 그 말이죠. 허공 속에서 먼지가 요사이는 이제 여름 돼서 미세먼지가 덜 날라오죠. 그 겨울에나 봄에는 저기 사하라 사막 아니고 여기요 우리 중국 사막에서 먼지가 날라서 여기까지 날라온다 그 말이요. 그럼 거기는 먼지 동산이 하나 없어지고 여기 와서 먼지 동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서. 그럼 거기서 볼 때는 없어졌고 여기서 볼 때는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을 보면 그것이 없어지고 생긴 겁니까? 그대로지 않아요? 그대로. 거기서는 없어졌다 하고 여기서는 생겼다 하지만 그 근본 자체 그 먼지로 봐서는 없어진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요, 그대로. 그래서 이 세상을 요사이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깊은 선정에서 이 세상의 이치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눈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이제 현미경을 만들어 갖고 보여주잖아요. 작은 것도 보고 큰 것도 보고 다 보잖아요. 지금은 작은 것도 보고 큰 것도 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보는 것, 작은 것도 보고 큰 것을 보는 그 마음, 무엇이 봐요? 마음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못 보잖아요. 지금 기계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은 내중에는 또 나온다고 막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도 있고 무슨 마음 무슨 과학자들도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보겠다고 지금 막 연구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못 봐. 여러분들도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여기 없죠?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 못 보니까. 잡으려고 해야 재패지기를 하나, 들여다봐야 보이기를 하나. 응? 못 봐. 쓰면서도. 그런데 보려고 하면 없는데 또 어떤 것을 탁 볼 때는 또 나타나. 그 마음이요. 그것이 마음.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보면 거리낄 게 뭐 있어요? 괴로울 게 없잖아요. 하나도. 생로병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딱 봐버렸는데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확실히 봤는데 뭐가 괴롭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하겠어요. 삶이고 죽음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해탈한 사람이 되잖아요. 해탈.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 그런데 거기에 무슨 걱정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래서 열반이라 한다. 열반이다. 그 열반 상태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근기에 맞는 거. 자기 근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자기가 지금 쓸 수 있는 힘, 응? 거기다 정진해 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맞춰서 내가 염불을 하니까 마음이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깊이 이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러면 염불을 하고, 염불을 맹목적으로 해봐야
그 경지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요사이는 경전들이 다 한글화 되어갖고 한글로 이렇게 풀어놨고, 또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해주는 이런 무상사 같은 데 오셔갖고 들으면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 열심히 경전을 보면서 설법을 들으면서 정진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가는 마음을 안으로 잡아들여서 이 마음을 자기가 보아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전을 본다든가 법문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자기한테 오히려 장애가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놔버려. 그냥 지금 정도의 나이는 할 일 없잖아요. 응? 뭐 할 일 많이 있어요? 밥 먹는 일뿐이 없지. 화장실에 가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딱 놔버려. 밥 먹는 일도 놔보면 좋은데 또 그건 두려워서 못하지 죽을까 봐. 그러니까 그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드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하고 딱 앉아버려요. 놔버린다는 것은 앉아버린다 그 말이요. 나는 이 세상사 모든 것을 놔버린다 하는 것은 나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을 깨우쳐 알겠다. 그것이 앉는 거예요. 딱 앉아버려요. 몸만 앉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앉혀버려요. 딱 마음 속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찾으러 헤매지를 말해야 돼. 어떤 거에 부처인고 어떤 상태가 그런 상태인고 또 이렇게 딱 참선을 하고 딱 앉으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앉으면 오히려 움직이면서 행동할 때보다 더 잡생각이 들어와버려요. 그러죠? 그냥 바닷물을 볼 때는 말캉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그릇으로 딱 떠서 딱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별것이 다 있잖아요. 응? 그 속에 별것이 다 있어. 그냥 이렇게 팍 펼쳐져 있을 때는 아주 맑고 깨끗하니 물뿐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딱 떠서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별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더 세세하게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화두를 안 들고도 그것을 그렇게 잔잔하고 맑은 물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깊이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도 안 들어도 돼요. 하도 안 들어도 돼. 그대로 막 그 마음을 끌고 가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딱 들어가서 관된 대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그 힘 그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관.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을 견이라고 보인다 그러고 속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한다 그러면 그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쭉 밀고 들어가면 하도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걸로 딸려가 버리니까 마음이 딸려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중에는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서울 가서도 놀고 저 미국 가서도 놀고 저기 설악산에 가서도 놀고 딸네 집 가서 놀고 아들 집 가서 놀고 돈에 가서 놀고 명예에 가서 놀고 가버려요. 나이 먹어도 명예, 돈 뭐 그런 거 다 좋죠. 거기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거 지금 일어나는 이 하는 그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이것이라 해. 이 무엇고 무엇인고 하고 화두에다 정신을 꽉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화두라 해. 그런데 그 화두는 수도 없이 많아. 화두는. 왜?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생사가 있습니까? 어떤 스님은 없다. 어떤 스님은 있다. 그러잖아요. 어째 저 스님은 없다 하는 거. 그것이 의문이야. 문제점이다 그 말이 의문.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마음이 나야 화두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알고 싶은 거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 그럼 알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고 그걸 깊이 확실히 알 때까지 참구해 가는 것 그것을 가나선이라 한다. 화두를 참고하는 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뭐예요? 이 몸뚱아리 이 몸과 마음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당체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 뭐고 그렇게 참고하라고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 도대체. 그러면 이 의문이 하나가 딱 잡히면 이것이 의문이 안 풀리면 그 내중에는 그 의문이 커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의심을 하나 하기 시작하면 그놈이 커지고 그것을 알 때까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마음이 공부를 뭐 살림을 하든 글을 닦아도 그거 안 풀린 일이 항상 머리에서 마음속에서 뱅뱅 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목고를. 조주 스님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조주 스님한테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셨는고. 그래서 왜 무라 하셨는고. 그 의문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돈 잊어본 거 저놈의 새끼가 가져갔지 한 것은 바로 의심이 되죠. 바로 그것은 의심이 돼. 그러면 계속 그놈 행동 하나 볼 때마다 틀림없다 저 새끼가. 저놈이 가서 저 무식이 고기를 사오던데 그럼 내 돈 돌려갖고 가갖고 사왔구만. 계속 말한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그 의심으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풀리려면 어째요? 돈이 다른 데서 딱 나와. 그러면 그 자기가 의심했던 그 사람이 모든 행동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딱 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이 몸뚱아리 이것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참고하면 내중에 그것이 풀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복이 많아가지고 깨달을 것도 없어요. 믿어버리면 돼. 믿어버려. 이 무상사에 와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고 여기 이사장 스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고 기도를 하든가 선정을 닦든가 염불을 하든가 경전을 공부하든가 여기 경전 공부하는 판도 많더만 계속 해가면
아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는 날이 있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강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쉬지 않고 끊어짐이 있으면 안 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힘이 생겨.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나무아미탑으로 한다든가 오만이 반매음을 한다든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목고 하고 탁 털어버리고 앉는다든가 해서 끊임이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가면 깨칠 날이 있다 그 말이야. 아는 날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특효약은 뭐요? 믿음이야. 믿음. 믿는 거요. 부처님 말씀을 믿고 경전의 말씀을 믿어. 부처님 말씀이니까 스님들의 가르침을 믿고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되지 말고 내중에는 확신이 되면 확신이 돼야 돼. 몸에 배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몸에 배업으로 확신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우니까 이거 안 믿으면 내가 중생으로 남을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갈까 하고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 조금 있는 상태의 믿음을 신심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런 의심이 하나도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을 확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의심하는 것이 그것이 될까 하고 의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딱 믿는 것 그것을 확신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이 돼버리면 염불을 하든 경전을 공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바로 부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아요. 응? 얼마나 복이 많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물론 그렇게 하시죠. 시간 정해갖고 하루에 몇 번 하겠다. 한 번 할 때 몇 시간을 하겠다. 몇 분을 하겠다. 자기 능력에 맞게 나는 염불을 하되 하루에 10,000독을 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5,000독을 하고 저녁에 잘 때 5,000독을 하겠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3,000독을 하고 점심 때 3,000독하고 저녁에 잘 때 4,000독을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30,000독을 그냥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겠다. 든가 이렇게 딱 정해. 그 시간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딱 한다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필히 5분 내지 10분은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하고 하겠다.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딱 정하면 그 정하고 정할 때는 혼자 정하면 안 돼. 부처님한테 와서 딱 명세를 해야 돼. 부처님한테 와서 저를 힘껏 자기 체력과 마음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실컷 절을 하면서 나는 꼭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나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잘 때 10분은 꼭 참선을 하고 자겠습니다. 염불을 하고 자겠습니다. 경상을 펴놓고 경을 꼭 한 줄이라도 익히고 자겠습니다. 해서 그대로 지켜가야 돼. 지켜가다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나 불의의 어떤 일로. 그러면 또 부처님한테 와서 또
부처님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부처님하고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부처님하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또 저를 또 실컷 해서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결과가 있지. 아니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지. 하든 안 하고 무슨 부처님이 여기 계신 분이 그냥 싸다 줄까? 스님이 줄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우 스님이. 그건 스님 마음이에요. 스님 마음. 스님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스님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게 8가지나 있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여러분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 부처의 씨앗이가 쫙 있는데 다른 씨앗 아무리 심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의 부처님 씨앗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부처님하고 약속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무상사에 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이 몸뚱아리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다 참선을 하면 바로 부처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전체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해서 뭐 어렵게 여러 가지 가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근기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수행 그걸 택해서 쉼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 가시면 부처 될 날은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처님이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밝고 맑게 뭐 얼굴 찌푸리고 무슨 뭐 걱정하고 무슨 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언제 있었어요? 없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나와서 여기까지 살았던가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여기뿐이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없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업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 것을 확실히 볼 때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